할렐루야. YDP에 오신 여러분들을 오늘도 너무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곤하지만 우리 왕되신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이렇게 예배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정말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최고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알라라바야 바바바바바바야 라시카라라라라라라. 주님, 주님 알라라바야 라라라라라라라. 성령 아버지 이곳에 와주십시오. 주님 알라라바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 보혈의 능력의 실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알라라바야 바라라라라라라라야 시라카라바야 발라 시라카라야 바라라라라라라라 알라라바야 바라라라라라라라라 시라카라바야 바라라라라라야 발라 시라카라야.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주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땅을 위하여 기준이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오늘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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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다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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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랄라라라라.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 알게 힘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우신 김성환 전도사님을 주님 성령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는 그 값진 생명을 우리가 찾고 또 구하고 또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반갑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올해 표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자, 우리 표 보여주시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또 우리 네 가지 슬로건이 있죠. 같이 크게 한번 네 가지 슬로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임하는 해, 말씀에 순종하는 해, 말씀으로 인도받는 해, 말씀이 성취되는 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킹덤 오브 헤븐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랫동안 못했었는데 같이 오랜만에 살펴보게 됐습니다. 세 가지 비유, 천국의 세 가지 비유라는 주제로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조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어떻게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지를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수요 예배 끝나고 본문을 집에 가셔서 한 3번, 4번 이렇게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꼭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올해가 우리 말씀이 임하는 해잖아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해. 제가 좀 재미있는 특징 하나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가감없이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으로 직격탄으로 돌직구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왜 천국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는 그냥 팩트로 얘기하실까? 제 안에 감동이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천국은 너무 귀해서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세 가지 비유는요. 제가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됐어요. 천국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내 소유를 모두 다 팔 정도로 내 가치를 모두 다 지불하고 살 정도로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도발적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오랜만에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인준이 들려가면서 얼굴을 긁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천국은 정말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나타내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손 들은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뭐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죠? 또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찾으러 다니잖아요.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을 위해서, 또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또 지식도 쌓고 우리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 힐링도 하고 또 종교도 갖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해서 일종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이 영혼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이 천국, 너무나도 귀한 이 천국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본문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이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성령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내 마음에서 임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러 오실 겁니다.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하는 나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 안 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죽어서 가는 곳을 한번 언급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오른편 강도 있죠. 그 오른편 강도에게 회개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영어로 보면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사복음서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어느 특정 장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은 바로 이 땅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우리 가치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집에 가셔서 본문을 3번, 4번 꼭 곱씹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시는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봐요. 우리 공동체를 제가 쭉 하면서 요새 우리가 매일 에브리데이 워십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성전 기도를 여기서 했거든요. 어떤 일정한 방향과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어렴풋이 드는 생각은 천국 시민으로서 실질적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우리 꼭 1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라고 봐요. 우리가 이 준비를 살아가는 동안 꼭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합시다. 아멘. 네. 제가 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제가 먼저 44장 4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우리 이스라엘 지역 그쪽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재물이나 돈을 지금처럼 어떤 공식 기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소유한 땅에다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재산을. 근데 그 유대 율법에 보면요, 일꾼이 남의 집 땅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밭을 갈거나 이럴 때. 그때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땅 주인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꾼이 그 보물이 너무 값진 보물을 봤어요. 땅 주인에게 알려주면 보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일꾼은 어떤 방법을 쓰냐. 몰래 다시 숨겨두고 집에 빨리 가서 자기 소유물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땅 팔고 팔아서 그 밭을 사야 그 땅에서 나오는 보물이 자기 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아빠 우리 집 몇 평이고 시세가 얼마야. 빨리 좀 돈 좀 줘봐. 막 이러면서 집안 식구들 다 모여서 회의했겠죠. 저 밭에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이 있는데 저 땅을 사야 돼. 그 땅을 사야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질 수 있어. 약간 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문득 찾아온 그 엉겹결에 발견한 그 보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발견한 게 아닌데 일당을 받고 일하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이렇게 문득 갑자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보안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건요. 다 알아들을 수가 없게 한 거예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아무리 좋은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걸어본들 돼지가 귀하게 생각할까요? 귀하게 생각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야 그 사람도 좋고 진주 목걸이도 값지게 빛이 납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평소의 삶을 갈고 닦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늘 갈망하고 사모해야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그 보화가 정말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갑자기 우연히 발견했을 때 내 소유물을 모두 다 팔아서라도 내 모든 가치를 버려서라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몸과 마음, 유익을 위하는 거 엄청나게 시간 투자하고 서로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보험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왜냐? 무슨 일이 닥칠까 봐.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 보험을 들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내 가족과 나한테 대신 보상금이 지급되면 그걸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은 얼마만큼 천국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 천국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모두 들어가길 원하세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 다 깨달을 수 없게 비유로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다 알아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 아버지 뜻이 뭡니까? 마지막 때 한 명도 남김없이 아버지가 택한 자를 구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나 이게 값없이 너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나눠져 분들 그 귀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왔어요.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모두 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이 밤 받읍시다. 천국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우리 삶에 지불돼야 됩니다. 이 영적인 영원한 삶은 현실에 우리의 삶의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마저도 죄라고 선고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죄로 선고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영원한 축복과 영생은 반드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스펙을 쌓아서 내가 자격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 삶을 통해서 지불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지불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될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도 내가 져야 될 오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십자가, 또 옆에 동료에 대한 십자가, 나 자신에 대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손쉽게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온 거예요. 넓고 편한 길은 여러분 찾는 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예수님의 길, 천국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말고 이 땅에 왕권을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잘 알고 준비해서 모두 다 들어가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있고 천국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이 있고 일본에 가면 일본 법이 있듯이 그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낭패 보지 않도록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는데 낭패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10년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천국 가면 그것만큼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 못 가면. 그렇죠? 우리 말씀 한 구절 PPT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끝은 어디로 가야 되냐? 조금 간단하게 좀 표현하자면 전 천국 가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데 그 소명과 부르심을 열심히 하고도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땅을 칠 노릇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천국 비유를 잘 듣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각자가 대가가 무엇인지 나는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구하기 위해 어떤 내 삶의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아직 지불한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지불할 대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천국은 사모해야 됩니다. 원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해야 돼요. 이 일꾼은요 아무도 못 봤지만 본인은 본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살려고 아무도 못 봤지만 들킬까봐 조용히 가서 자기 전 재산 소유물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마음의 결단을 먹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값져서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내 팔, 다리, 육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익이 너무나 커서 죽어서 천국 가서 그 이익이 너무나 커서 너무 기뻐 뛰며 날뛴다라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영적인 생명은 이 현실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몸된 공동체에서 같이 하면 돼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매일 하니까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이 너무 말랑말랑해져요. 마치 긴 겨울이 지나 이른 비를 맞아
땅이 촉촉지 적셔서 말랑말랑해지듯이 그때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면 뿌리를 쫙 내리고 줄기가 탁 튀어오르듯이 이 마음밭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이렇게 요리가 되더라고요. 막 마음을 막 요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미워했지?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분노했지? 내가 왜 그랬지? 라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쫙 펼쳐지면서 붙잡아야 될 까지 쳐야 될 까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토대가 준비되니까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미친놈처럼 그렇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 행복한 게 느껴져요? 네. 아직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 왜 그동안 눈이 가려지고 이제야 눈이 떠졌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정말 100번, 1000번 권유해주고 싶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먹어봐야 맛있는지 아는데 아무리 옆에서 보여주고 사진 찍고 냄새 맡아 보여준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먹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 모두 다 들어가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진주. 이 좋은 진주, 2000년 전에 이 진주를 보니까 페르시아만하고 인도양 거기서 나오는 진주가 최고의 값진 진주라고 합니다. 뭐 진주야 많겠죠. 누가 보면 인스타그램 어디서 보면은 누가 전복 먹다가 바다에서 전복을 깨서 초고추장 찍어 먹다가 진주 발견돼서 뭐 이렇게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진주는 조개의 아픔이에요. 조개의 아픔. 이 조개가 이 진액을 짜서 외부에서 부유물이 들어오면 진액을 짜서 그걸 없애는데 진액을 짜서 외부 부유물이 섞여서 응고돼서 조개가 아프고 아파서 만들어낸 게 이 찬란한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 중에서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에서 나온 진주가 가장 값진 진주라고 해요. 이 첫 번째 44절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일꾼에 대해서 예를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45절 진주에 대해서는 장사치라고 얘기해요. 즉 진주를 찾는 그 장사꾼에게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안목이 있었어요. 전문성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진주를 사서 되팔아야 최대 이익을 남기는지 그런 전문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45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화 생명을 그 안목처럼 아주 전문적인 안목을 갖춘 장사치처럼 장사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복음을 정말 진주처럼 여길 만한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안목은 어떻게 발견됩니까? 우리의 아픔. 내가 혼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픈 과정을 겪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있고 세상 가치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안목이 생겨요. 갑자기 값싸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사꾼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그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전문적인 장사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내 앞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이제는 피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제가 그 십자가를 짓고 싶습니다. 제가 진주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제 삶의 진주를 캐고 싶습니다. 장사꾼은 진주를 발견하는데 그냥 일반 진주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려고 늘 바닷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개, 도매시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주, 그냥 일반적인 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 나를 이끌고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득한 세상적인 이론,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가치관들 충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 충돌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갈등을 겪어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모르는 척하고 싶지만 때로는 정면 돌파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몰아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저 그런 모조품 진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장 좋은 진주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내 안에 임한 천국은 내 삶 속에서 내 아픔, 내 혼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겪은 그 찬란한 보화, 그 진주가 바로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그게 있어야 이 땅에 임할 우연히 발견된 그 보화, 밭에서는 외부에서 임하는 그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깊게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값진 진주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주는 진짜 가장 좋은 진주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안목을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생깁니다. 생겨요. 예. 제가 그 기억나나요? 우리 기도원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했던 게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가 구별 짓는 게 기준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름과 그릇. 그 열처녀 모두에겐 등불이 있었어요. 영혼의 등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과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나머지 다섯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진주는 갑자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 열처녀가 그릇과 기름을 준비했듯이 공동체 안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름과 그릇이 준비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패한 우리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사랑이 안 되고 집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교회에서. 불가능해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만큼 그릇과 기름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어 넣어주십니다. 생명 받은 만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원리를 많이 깨달아요. 제가 이 과정은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이 많았지만 너무 귀해요. 진주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구나. 커지고 있구나. 피하지 마십시오. 정말 복된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져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진주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값진 진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좀 재미있는 조사를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가치관 조사 기관이 있는데 한국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동체를 움직이는 가치관이 뭘까라고 조사를 했었어요. 그 기관이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한대요. 근데 조사하다가 한국이라는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표현은 안 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가치관 20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을 뭘로 선택하느냐에 보는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동체는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그 항목을 줘서 체크해 보라고 했어요. 그 항목에 보니까는 성실, 근면, 절약, 타인에 대한 존중, 이해, 배려, 이런 항목들이 20여 가지가 있었는데 한국사에서 선택했던 그 항목을 보니까 부모 세대가 당신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치관을 전수해 줍니까? 라는 항목이었어요. 그랬더니 목표 달성을 위한 인내, 그리고 절약, 근검, 성실, 사회적인 안정, 안정된 지위, 이런 거를 이렇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선택한 항목을 그 조사국에서 딱 보니까 한국 사회의 저변에 이끌고 있는 강한 힘이 뭐냐면은
강력한 물질주의래요. 그 항목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해봤더니 피할 수가 없었대요. 다른 나라, OECD 선진국에서는 이 정도로 물질주의가 극단적으로 표방한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절약과 저축에 관한 가정교육의 강도를 보니까 대한민국 옆에 보이시죠? 빨간색 그래프. 압도적입니다.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타인에 대한 반면의 관용과 존중,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는 평균 이하로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가치관이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이해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덜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치는 정도가 너무나 다른 나라의 세계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지를 가정에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프. 예, OECD 국가 중에 탈물질주의 수준을 비교합니다. 그럼 이 OECD 국가, 세계 선진국 국가들 중에 가장 탈물질주의 선호하는 국가 보니까는 뭐 스웨덴, 캐나다, 영국,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치과 그런 뭐 내 일에 대한 보람, 타인에 대한 존중, 사랑, 협동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탈물질주의라고는 거리가 멀게 인내, 고진감래, 성공, 사회적인 지위 뭐 이걸 계속 가치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물질주의 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했더니 이 55.6%가 강한 물질주의를 표방하는데 거의 압도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세계 가치관 조사국에서 본 한국을 움직이는 힘은 강한 물질주의 힘. 근데 그건 어디서 왔냐?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 다 표현은 안 하지만은 자녀에게 그런 걸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안정된 직장,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또 남들이 보여지는 것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영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자식이 나라고 인식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랑, 협동, 융합보다는 어떻게든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성공해야 된다는 가치를 드러내놓고 표현하기를 꺼려하지만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강력한 물질주의의 가치관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 가치관 조사국에서는 뭐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건 좋건 떠나서 객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 밖에 다른 그래프나 데이터가 있었는데 한국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거의 세계 매년 1위예요. 저출산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이미 애를 안 낳기 시작한 지 오래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인이 행복한 정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낮고 자유에 대한 억압도 가장 낮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보다 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은 자유롭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과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은 원인은 어떻게 찾냐면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요. 부모 세대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기반, 먹고 사는 걸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 또한 그렇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강한 물질주의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밀착이 돼 있어서 자주적이고 협력적이고 독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은 원치는 않지만 이렇게 밀착돼 있는 관계가 굉장히 두드러진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에게 계속 부모에 쌓아놓은 부를 계속 옆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사회 저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과 민폐들이 낳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요.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값진 진주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강력한 물질주의 사회에서 우리 오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동일한 가치관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붙잡고 우리 대에선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 작은 발걸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가 낳으면 우리의 자녀에게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전수해 줍시다. 이 조사를 했던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적어도 2세대가 흘러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20-30년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년이라는 2세대가 흘러야 가치관이 새로 정립되는데 지금 빨리 한국에서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관을 새로 기반으로 세운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올바로 배워서 이 세상과 몸과 마음으로 치솟는 이 물질주의를 이제 우리가 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소명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각진 진주를 찾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가치관에 대한 전쟁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은연중에 물려받은 그런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여호수아 세대로 키워냅시다, 여러분. 아멘. 네,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뭔가 마지막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땅에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올 때, 그때 임할 때 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이 암시하고 계세요. 바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많이 쓰여집니다.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영적인 혼미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무질서, 카오스 상태, 이것저것 잡다한 게 다 섞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물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은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는 악한 물고기, 좋은 물고기를 구별하지 않고 일단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를 다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 구절을 보면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신답니다. 어떤 때와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가 다 공존하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그 그물을 끌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와 특정한 시점이 되면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좋은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는 제가 느낀 감동은 우리가 그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속단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주님이 시간의 때 전까지는 그물 안에 있는데 곧 끌어내는 일이 일어날 거고, 끌어냈을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구별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그 밭에 감춰진 보화와 진주, 값비싼 진주, 이거를 잘 묵상해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물 비유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하시고 천국이 임할 때 그물과 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특정 장소에는 그물을 걷어서 구별하십니다. 이때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준비된다고 해서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물을 던진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심판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천국 비유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천국이 임해야 되는지, 뭘 우리 내면에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 땅에 돌아올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오늘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같이 우리 천국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공동체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합시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이 밤 사랑을 부어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젠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좀 기도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에 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주님,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찾기를 위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 이 밤 천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 마음과 심령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제부터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먼저 임하게 해주시고 그 천국에 따라서 이 땅에 임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